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잘 해보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체력적으로도 한계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고질적인 그 몸의 연약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있어서 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함과 고난은 우리로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로 계속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더 단단해지게 하십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우십니다. 그렇게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아픔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픔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주목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멀리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현실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인정하게 되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문득문득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상당 기간 애린 마음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죽음을 가까이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가까이서 죽음을 지켜보면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며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병마와 싸우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찾아오는 통증으로 쉬지 못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수없이 찔러대는 주사바늘로 인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 고통받는 환자를 지켜보고 간병하는 사람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우리의 초소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즉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은 주님의 완전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가족이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갔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없이 겪었던 고난, 상처, 아픔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닦아주었던 눈물로 인해 그분들이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은 유한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셨을 때는 완전한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질병으로 쉼을 얻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께로부터 동일한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 맛보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기쁨을 맛보고 영원히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그 코에 호흡을 거두시는 때입니다.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으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전혀 다른 육체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에서 육체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봄에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새싹이 되어 나옵니다. 또 나비는 어떻습니까?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에서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의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성도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부활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절망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의금을 하실 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고인을 위한 기도문을 적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돌아갈 본향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서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한 탄식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을 하면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결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또 결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인한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옛 본성대로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 때문에 생기는 탄식은 절망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구 없는 낙심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탄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질병의 아픔에서 오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의 무거운 짐으로 인한 탄식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탄식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는 죄로 인해 부르짖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그 탄식이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은 본향의 행복한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기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그 탄식이 절망과 낙심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정말 탄식 중에 장래의 행복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더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주목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탄식하며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으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맛볼 천국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그 주님의 재림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했습니다.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해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무조건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기에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의 보증이 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보증이 되십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흔히 장소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천국을 생각하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정금으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장소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6절 말씀처럼 지금 이 땅에 우리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단순히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을 천국에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곳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게 되면 다 내려놓고 천국 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크면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버겁고 힘들면 이제 그만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매일의 삶이 아프고 고단하고 쉬지 못하면 천국에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빨리 가기를 바랬던 것은 단순히 고단한 삶을 정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 버거워서 다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이 늘 고난의 연속이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버거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에 천국을 보고 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본 그 천국의 영광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어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9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삶이 고단하고 사역의 짐이 무거워서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주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기에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보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에 살아있게 하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다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삶이 고단하다고 사역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힘들어서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에서 오는 탄식, 학업과 진로의 무거운 짐으로 인한 탄식,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탄식,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의 탄식, 자주 넘어지는 죄로 인해 부르짖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탄식의 절망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아픔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픔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저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